2025년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여러 제목을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참 이것도 오늘 본문을 잘 드러내는 제목일 수 있고요.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런 제목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을 바라본 사람, 이런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라기보다는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합당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있으나 여행, 그곳을 벗어나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택에 연금된 상태, 방문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가택연금, 로마의 시민권자인 자신이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된 것을 가리켜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편지에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또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목적,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알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물 받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다. 이것은 지체라는 것이 형제죠. 함께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보면 당사자 능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이 원고가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피고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갑에게서 피해를 받았는데 을에게 가서 피해를 보상하라 그러면은 을은 그런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 이스라엘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고 또 자신의 권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균형의 사회. 여러분, 내 정당한 권리를 침탈당하면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정당한 권리, 권리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당한 권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요, 1심, 2심,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시장을 계속 해먹어요. 국회의원도 계속 해먹고요. 그리고 세비도 다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사만 받는 것으로 구속이 돼요. 이거는 불공평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앞에서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법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세요.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시는 것도 없고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게 하시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동네 사람이야, 내 편이야. 옛날에 내가 학생 때 형님 아우라고 불렀어. 그러면 막 봐주잖아요. 이건 말이 아니죠. 이거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법인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 앞에서는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어떤 학생에게, 어떤 여학생에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엄마들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그런 데잖아요.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내가 키운 자식 아닙니까?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여씨 같은 저 니은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런 거지요. 제 아들은 착한 애예요. 한국 엄마들의 99%가 그런데요. 99%가. 내 아들이 나쁜 놈이네요. 잘못했네요. 벌 좀 세게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게 엄히 교육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 명에 한 명도 없대요. 어느 오래된 경찰서에서 오래 그런 문제를 다룬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엄마가 나서 키운 아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같은 서클에서 형님 아우였으니까 봐주고, 내가 그러다가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돼서 아이고 옛날엔 내가 동생이라고 하던 분이네, 내가 옛날에 형님이라고 하던 분은 그 형님의 후배예요. 아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똑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내면 구조, 그리스도의 지향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가치관, 이거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던,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던, 미래에 어떤 죄를 짓던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그냥 쏟아놓은 말들이잖아요. 그게 유병원이가 말한 그 구원파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나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에 나는 이 일이 억울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고 눈물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자신의 생을 해석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다가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잖아요. 요셉이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군대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원통, 인제 가면 어떡하나, 원통에서 어떡하나 하는 그것을 인제 원통이라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도 만들어지기 전 1960년대 얘기죠. 또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요. 그때는 그 군부대를 향해서 내가 소변도 안 보겠다고 남자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거기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는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이제 요셉인 줄 몰랐다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이제는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차마 죽이진 못하고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그 동생이 원수 갚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을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억울한 거 투성이죠. 섭섭한 거 투성이죠. 그럼 그 뭐가 쌓입니까? 마음속에 흑상대망이 쌓이죠. 근데 그 상대방이 뭔지도 자기는 모르고 살아오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불을 확 질러요. 그러면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 떼약 거쳐서 아이를 끌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 자식의 뇌 구멍이 송송송 뚫린대. 이러면서 생각을 안 해요. 정말 그런가 하고 따져보질 않아요. 세상에 가장 속이기 쉬운 민족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꼽아요. 똑똑해요. 일 잘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속는데요? 왜 그렇게 잘 속는데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해서요. 우리는 신명으로 살아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냉전이라고 그러면은요, 막 그냥 무슨 저주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냉전은요, 우리가 냉전의 반대말이 열전이잖아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게 그냥 서로 죽이는 게 열전입니다. 냉전은요, 우리 거리 두고 너고 나하고 상종도 하지 말자 그냥. 그게 냉전이에요. 냉전 수국 꼴통! 아니죠. 냉전은 우리들에게요, 전쟁을 피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자식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국제적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신냉전이 일어나는 거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중국 공산당도 그냥 WTO 통해가지고 물건 막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쟤들도 민주화 될 거고, 쟤들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알게 될 거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예의 범절이 없는 인종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장기를 갖다 그렇게 막 수확해가지고요, 오건 하베스팅이라고 그러죠.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제가 고3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참 어린 때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50년 지나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고3 때 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남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비관하잖아요. 근데 공부는, 여러분, 나보다 머리를 좋게 타고난 아이가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선생님이 돼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기회를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요, 공부는 나예요, 나.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때와 공부를 잘했을 때,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돈 벌고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래,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공부 안 했는데 거기다 공부까지 잘했어 봐요, 더 큰일 하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태어난 내가 얼만큼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게임이지, 그것이 남보다 내가 더 점수를 받았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사람의 성적을 가지고 수학 능력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사회 나가면은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능력, 다양한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 나가서는요,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세일즈 잘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겠죠. 근데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어 단어를 500개 할 때와 내가 영어 단어를 5만 개 할 때, 이건 다르잖아요. 500개 알아가지고 영어책을 읽을 때와 5만 개를 알아가지고 영어책을 읽을 때, 이건 다른 게임입니다. 관점이 달라졌어요, 고3 때. 남보다 점수를 더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내가 이 문장을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된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건 제가 고3 때 일찍 잘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점수 더 받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많은 풍성한 아름다운 약속의 당사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많은 아름다운 약속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많은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 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춤추며 이 땅에서의 소풍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